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구약 성경 전체를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설레고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산책할 때에 어떤 기적과 능력과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을 순례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회복의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들은 물러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어서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천국 가정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물된 동산 같은 사업장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소원했던 모든 관계가 다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복은 바로 성경이다. 답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병들면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 살 사람도 죽고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좀 이렇게 지체가 약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신다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여행하고 순례할 때에 수많은 가지 기적들을 볼 것이고 또 역사를 볼 것이고 환경도 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귀한 구약 성경의 여행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확실히 합니다.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많은 이익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자녀가요 부모님 만나면 모든 슬픔도 해결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요 발 뻗으면은 딱 닿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을 두세요. 마음에 슬픔이 있거든 그 성경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읽어 가십시오. 그래서 왼쪽 팔을 뻗으면은 성경 거기에 있도록 딱 두십시오. 그러면 혹시 밤중이라도 꿈자리가 시끄럽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팔을 뻗어서 성경을 가까이 오면요 성경이 바로 누구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주일은 바로 성경 전체를 여는 대문 같은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 읽으실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창세기 첫 장을 열면은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절 말씀이에요.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창조란 장엄한 시간, 장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렸듯이 아주 반갑게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무슨 창조냐? 진화했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19세기에 과학으로 진화학이 다루어지는데요. 과학적인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사람은요 프랑스의 라마르크란 이 어른이에요. 이 양반이에요. 라마르크가 주장한 것은 여러분 알 거예요. 용불용설이라 해서 많이 사용한 것은 사용하기 좋게 자꾸 번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퇴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윈의 종의 기원도 등장하고 20세기 초에 바로 멘델의 그 유명한 유전 법칙 이걸 또 내세우면서 진화론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지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금세기에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요 21살 때부터 근육이 말라가는 이런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그러던데요. 근육이 말라가는 이와 같은 병에 걸렸지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금세기의 최고의 천체 과학자인데요. 이분은요 무신론적 과학주의와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무신론적 과학주의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이론을 펼쳤느냐,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탄생되었다, 그래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600년이 지나면요 지구는 폭발해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요, 대구의 유명한 물리학 교수이신 권진혁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박사님이신데요, 이 박사님이 스티븐 호킹의 이론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이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면은 그 중력은 어디서 왔는가? 중력은 누가 왔나?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중력은 저절로 됐느냐? 이런 질문에는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입을 탁담으로 대답을 못하는. 그런데 이 대답을 누가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천지 창조는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는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간도 창조했다. 그 창조서를 감히 어느 누구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캐논, 성경, 바이블 규칙이 되고 법칙이 되고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서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창조의 신앙이 아니면요 태초가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창조의 신앙이 아니면요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창세기 1장에서 32절까지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가 3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시나 사도신경 시나 고백도 그렇게 있듯이 바로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천지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창조 신앙의 선언인 거예요. 창조 신앙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그냥 선언이에요. 그냥 선포예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설명도 없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미사여구도 없어요. 팩트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고 아멘 하면요 성경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니면은요 아니요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성경의 엄청난 말씀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연구해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때부터 성경은요 읽어도 침묵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복 이렇게 읽으면서요 가슴 뛰면서 가슴으로 와닿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관심보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도, 낮을 비추는 태양과 계곡에 흐르는 냇물까지 모든 삼라만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지셨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문제가 풀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좋은 일이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의 회복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버나드 앤더슨 박사예요. 아주 참 잘 이렇게 생기신 건 참 박사님이신데 세계적인 구약학을 연구하는 석학 버나드 앤더슨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창세기 1장이 기원전 BC 550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분이 BC 550년경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었다는 이런 이론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창조의 신앙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BC 550년경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BC 550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처참하고 비참한 그와 같은 노예의 생활을 합니다. 장장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그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시작도 없고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을 더욱 낙담시킨 것이 뭐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바벨론의 나라는요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힘도 있는 거예요. 문명도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배경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마르독이라는 신이었답니다. 마르독, 부르독이 아니라 마르독이라는 신이 그들이 그렇게 복을 주고 은총을 준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은 저들이 창조의 신으로 섬겼는데 이 신의 위엄과 규모가 얼마나 큰지 바벨론에만 해도 이 신이 1000여 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앞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독은
마르독은 이렇게 바벨론을 잘 살게 만들고 바벨론을 문명국가로 만들고 이렇게 자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신이 자신들이 섬기던 야훼 신보다 더 좋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던 신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좀 힘들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야훼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렇게 불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인들이 섬기는 야훼 신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마르독이라는 신보다도 오히려 부족하게 보였고 오히려 의심을 주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야훼 신에게 되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숭배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님처럼 경험되면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영적인 흑암을 경험하면서 절규하는데 그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영적인 흑암과 절망이 녹아있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로 그 당시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정신적인 그와 같은 상태라고 이 학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한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이 예언자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서게 되는데 이 예언자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면서 이는 신음하는 동족을 향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포가 어떤 선포냐? 지금 바벨론이 섬기던 창조의 신 마르독은 거대하게 보이고 위용 있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청동으로 만든 우상이야. 그건 우상이지 그건 신이 아니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창조의 신이 아니라 우상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이 참신이야.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야.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신이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4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나와 같은 신은 없느니라. 내가 창조하신 창조의 신이야.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신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론의 역사와 신전, 그들이 말하는 창조 신화와 문명까지도 결국은 흑우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제2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버나드 앤더슨 박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누가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원전 550년경에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창조 신앙의 고백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시적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어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은요, 토바란 말인데, 이 토바란 말은 선하다, 착하다, 즐겁다, 이익이 있다, 번영이 있다, 복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착함과 축복으로 이익을 주고 즐겁고 번영이 있고 복지가 있는 그 자체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위대한 생애를 꾸려갔던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요, 수산나라는 여사입니다. 이 수산나라는 여사는 공부도 참 많이 했고 5개 국어를 유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로 모델이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몇 명을 낳았다고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만 아이를 많이 낳은 줄 알았는데 이분은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을 낳으셔서 10명을 먼저 보낸 거예요. 9명만 키운 거예요. 10명을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9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밤 9시만 되면 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경건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물으면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물으면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잠을 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애들 학원에 데려주고 학원에서 데려오고 하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 이렇게 한번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밤 9시에 애들 모아놓고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 수산나라는 여사가 아이들에게 창조 신앙으로 교육을 했더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하여금 선하고 질서 있는 바른 자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신앙으로 교육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창조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했던 수산나 자녀 가운데 한 분은요, 찬송가를 작사하신 바로 찰스 웨슬리,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사무엘 웨슬리가 그 어머니의 창조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은 흑암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믿는 창조의 신앙은 슬픔과 고통과 한숨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창조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이자 2장을 설교를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다 사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벨론 한 나라만을 위한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뿐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도 강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고마운 자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기쁜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는 우주를 보아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창조의 신앙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창조의 신앙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겨울 가지를 흔드는 한 줌의 바람도 생각해 보시고, 창조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팁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팁을 꿀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꿀팁을 주시는데 어떤 팁을 주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의 신앙은 바로 자연이 숭배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 자연 한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물의 중심에 사람을 서게 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나 통치 수단이 아니라 다스리고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왜 사는지 존재의 의미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깨닫게 하는 건강하고 바른 자아상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 이 창조의 신앙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삶에서 조화와 질서와 밝은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만물이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꿈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꿈과 계획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면서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